이게 되나요? 예, 되네요. 굉장히 떨립니다. 네, 제가 오늘 하 목사님께 이걸 어떻게 매주 하시나요?라고 물어봤어요. 정말 목사님들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되었고요. 제가 헌츠빌 침례교회를 섬기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는 이제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이런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떨리지만 제가 성도님들께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기 이제 몽골이에요. 몽골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굉장히 눈이 많이 오는 추운 나라고요. 네, 이것도 몽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제가 몽골에 있었던 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약 3년 정도 되고 제가 26살에 몽골에 가서 29살에 한국에 돌아왔었습니다. 물론 하 목사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제가 몽골에 가게 되었던 계기는 저희 모교회 출신이신 두 선교사님께서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네, 한 분은 김봉춘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하시면서 신학교 사역을 함께하고 계시고 다른 한 분은 조현주 선교사님이신데 수의사세요. 이분은. 그래서 전문인 선교 사역을 하고 계셨던 그런 그랬었습니다. 저는 이 전문인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지구촌 나눔운동에서 일하고 계신 조현주 선교사님 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이 저에게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은 주중에는 지구촌 나눔운동의 간사로 일하면서 전문인 선교를 배우고 주말에는 현지 교회 사역을 도우면서 두 가지 사역을 실제적으로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있었던 기간 중 1년 동안은 이렇게 이 사진은 이제 두 선교사님 가정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그 1년 동안에는 이제 그 몽골 현지인 집에서 제가 홈스테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 문화에 정말 가까이 갈 수 있었는데 저분들을 제가 몽골 정말 엄마 아빠하고 불렀고 이제 굉장히 저를 많이 보호해 주시고 마을에서 저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돼 주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 제가 경험하고 배운 것들 중심으로 도대체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는 하는데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맨날 나가서 길에서 전도만 하는지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경험한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문인 사역과 목회 사역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회 사역은 여러분들께서 쉽게 어떤 형태의 사역인지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전문인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 선교 사역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문인 사역이 왜 필요할까요? 네.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 옛날에 한국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교회만 세우신 게 아닙니다. 학교도 세우고 새로운 기술도 가르치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지만 당장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와 구호단체들이 이 떡과 복음을 함께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몽골에서 했던 첫 번째 사역은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은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현지인들이 생업을 마련할 수 있는 자금, 즉 그 소자본,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사업 이름은 가축은행이었는데요. 몽골 사람들은 소나 양을 키우면서 거기서 나오는 우유나 고기, 가죽을 팔아서 이제 생업을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암소 2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한 50만 원이면 좋은 암소 2마리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암사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건강도 체크해주고 겨울에는 이제 먹이, 건초 같은 먹이 싸게 공급해주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선교사님이 수의사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축 관리하는 것들을 도와드리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그 가축을 산 사람들의 그 수혜식을 하고 나서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은 거고요. 이렇게 한 가정에 2마리의 암소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혜를 받은 가정들이고요. 그러면 또 이거는 이제 그 수의사분들이 오셔서 가축 상태를 점검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암소 2마리를 사게 되면 매일 암소에게서 우유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우유를 판돈으로 생활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돈의 일부를 상환을 하는 거예요. 갚는 거예요. 매달 얼마씩. 그러면 2년 기간을 두고 그 돈을 갚게 되면 2년 후에는 그 암소가 완전히 그 집에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소를 잘 관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소가 새끼를 낳겠죠. 그러면 새끼를 낳고 또 다른 소가 생기면 또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하게 되고, 이래서 아주 극빈층이었던 이제 가정이 이제 그 극빈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역으로는 교육 사업입니다. 몽골은 지금 제가 있을 때가 15년 전, 14년, 15년 전이니까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막 21세기랑 13세기가 같이 있어요. 막 말 타고 다니는데 전화, 핸드폰은 또 있어요. 굉장히 가축을 기르고 농산을 지는데 기술력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사업은 이제 농축산 기술 교육을 했었어요. 이게 지금 축산 시범 농장이라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저희가 가축을 어떻게 길러야 조금 더 생산력을 높이는지 이런 축산 기술 교육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제가 최근 사진을 갖다가 놓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있을 때랑 정말 많이 좋아져서,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주민 지도자 교육 양성인데,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 같은 그런 정신 교육과 기술 교육을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비닐하우스, 지금 저 앞에 핑크 모자를 쓴 게 접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이는 농업을 이제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샘플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나 한국어 교육 같은 것도 진행을 했고, 도서관 그 아까 보시면 몽골 집이 이렇게 아이들이 따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을 센터 안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와서 공부도 하고 놀고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교육 프로그램들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몽골 사람들이 고기를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채소를 어떻게 요리를 해서 먹을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채소를 어떻게 요리해서 먹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는 요리 교육 프로그램이었고요. 또 이것은 컴퓨터 실도 저희가 만들어서 컴퓨터 교육도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언제 하나님을 증거하냐,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저희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 저한테도 정말 많이 물어봤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젊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젊고 되게 좋은 나라에서 사는데 왜 여기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저는 아까 보셨듯이 이제 영어나 한국어도 아이들한테 가르쳤는데, 어린 학생들이 정말 한국 문화나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들과 관계를 맺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 교회에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전문인 사역들은 현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실제로 현지인들은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대체 누구신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을 계기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역으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회 사역이 있습니다. 네. 주로 목사님들이 이 사역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사역이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나는 목사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몽골에 있으면서 김봉춘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가 2군데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수도인 울란바타르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에 보르노르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선교사님이 파송되시고 나서 매주 2년간 꾸준히 그 지역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마을에 이제 작은 집을 하나 빌려서 교회를 시작한 곳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이건 이제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모습이에요. 정말 이 교회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개척한 지 거의 10년 만에 마을에서 신학생 부부가 생겨났고 리더십이 세워지고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선교사님께서 현지인에게 교회를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교회에 가셔서 관리하시거나 아니면 멘토의 역할만 지금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교회는 자르갈란트 교회인데요. 건물을 비교해 보시면 이 교회랑 되게 다르죠. 이 교회는 선교사님에게 이제 한국의 한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에 자기가 그 한국에 있는 교회가 50주년이 되는데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짓고 싶다고 어디 좋은 데가 없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엄청 고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이제 저희 사업장에 있는 동네에 세워진 교회인데 아직 막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의 지역이었는데 아직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했다거나 많이 모이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계속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 그 지역에 작은 교회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입당 예배도 드리고 안에도 되게 좋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짓고 나서 선교사님께서 조금 힘들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건물이 필요한 지역이 아닌데 막 이 좋은 건물만 보고 거기서 이제 뭘 얻어갈 게 없나 하고 모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고 훈련하시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후원을 하는 교회들은 이렇게 빨리 열매를 보기 원해요. 그렇지만 현지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으려면 참 많은 인내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돈으로 막 이렇게 선교하려고 하고 열매가 없느냐고 선교사님들을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도 교회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후원도 한꺼번에 막 몇천 불 딱 해주고 이제 끝 이거 아니고 정말 몇백 불씩이라도 꾸준히 막 10년씩 이렇게 해주는 교회들이 훨씬 좋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같이 기도하고 그 시간들을 같이 지켜봐주는 그런 교회들이 훨씬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름마다 오는 이제 단기 선교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가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준비를 할 거잖아요. 제가 몽골에 있는 동안 여름에 보통 10개에서 많으면 15개의 단기팀이 다녀갔어요. 이거는 이제 브루노르 교회와 저희 지구촌 나눔운동 포함해서요. 정말 많은 팀이 다녀가죠. 뭐 성경학교를 와서 해주는 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노력봉사에서 뭐 개보수 이렇게 뭐 건물을 고쳐주고 가는 팀도 있고, 뭐 의료팀이나 뭐 회사나 학교에서 오는 봉사팀들도 정말 많았는데,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이 단기 선교가 정말 누구를 위해서 가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오셔서 정말 현지 상황에 하나도 맞지 않는 사역만 하다가 가는 팀도 있고, 선교사님을 또 힘들게 하는 팀들도 많았어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사역이 정말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다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단기팀이 만약에 이제 그렇게 서약을 하고 나면 선교사님들께서 굉장히 곤란한 일을 겪으실 때가 많았어요. 이 부분은 이따가 이제 하 목사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단기 선교팀 사진은 제가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보니까 동영상이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제가 클립을 만들었는데 여기가 보르노르 교회입니다. 이거는 크리스마스 때 새역송 보는 영상이에요.
그 마지막에 나온 교회는 저희 사업장이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이고요. 이렇듯 이제 보시다시피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님의 능력과 달란트대로 많은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의 사역과 교회 사역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한 지역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하는 교회 자금과 또 단기 선교팀들의 지원 등 모든 가능한 자원들이 선교의 실제적인 영양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자매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동영상에서 마지막에 그 예수 짝짝짝 그거 할 때 그 앞에서 찬양 인도하던 자매가 있죠. 지금 LA에서 공부 중이에요. 제가 이제 LA 갔을 때 한번 만났었는데 저희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도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지금 교육학 박사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의 꿈은 공부를 마치고 몽골에 돌아가서 몽골 교육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몽골 교육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바꾸고 싶다고 합니다. 15년 전에 이렇게 함께 울고 웃으면서 지냈던 그 작은 소녀가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현지 선교 사역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분들은 아시지만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로서 다른 문화의 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선교지는 환경적으로 되게 척박한 곳이 많습니다. 몽골도 마찬가지였어요.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고 이렇게 숨을 들이쉬면 코털이 얼어요. 너무 추워서. 그리고 눈폭풍이나 모래바람이 불면 천막집이 다 날아갈 정도고 겨울에는 석탄이나 나무를 떼기 때문에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매연이 심합니다. 한 번은 정말 눈폭풍이 심하게 오는데 저희 사업장에서 시내에 있는 숙소까지 2시간을 이제 달려서 오는데 정말 막 그때 찍어놓은 비디오가 있더라고요. 근데 길 옆으로 막 눈이 그 차들이 막 빠져 있는데 거기를 막 눈은 계속 날리고 거기를 이제 막 그 지나오는데 정말 생명의 위협을 이러다 정말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두려웠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일을 하러 나갈 때는 옷을 이 정도는 입어야 돼요. 너무 춥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눈에 차가 빠져가지고 다 그 차를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눈폭풍이 불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눈이 내리죠. 네, 이건 이제 저희 현지 직원들이랑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제일 이제 힘들었던 거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몽골에 갔을 때 제가 한국에서 온 티가 많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좀도둑들이 저를 정말 많이 노렸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갑자기 5명이 저를 확 둘러싸고 가방을 뺏어가려고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백팩을 이렇게 메고 갔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가방이 찢어져 있고 지갑이 없어진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단기팀이 왔을 때 저희 숙소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15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싹 가져가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도 속여요. 외국인이니까 막 길도 돌아서 가고 뭘 해도 이제 사기의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려움 중에서 제일 힘든 거는 이제 믿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뭔가 이렇게 얻어가기 위해서 이제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는 현지인들을 잘 못 믿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하도 너무 많이 당하니까 막 이제 두려움이 좀 생기시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지 직원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한국분하고 몽골 사람을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 이 직원들이 맨날 술을 먹고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안 나와요. 뭐 예를 들면 가축은행 오늘 수혜식이에요. 그럼 막 직원들이 와서 일해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술 먹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막 싹싹 피는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럼 이제 또 어떻게 해? 또 다시 품어주고 그러면 또 술 먹고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저도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항상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건 뭐냐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배웠어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선교지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한 선교지가 무엇인지 결론을 내리자면 선교는 삶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선교를 다녀와서 하 목사님을 그 다음에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저희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생각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선교지에서는요, 그냥 사는 거예요. 각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선교지가 아닐까요? 몽골만 선교지고 여기 현츠빌은 선교지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도 선교지고 우리 모두도 선교사입니다.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선교가 되어야 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대체 누구시길래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저의 경험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선교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제가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되게 많은 일을 해가고 아주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자료가 많아서 그 마치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길거리 음식 먹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예,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어요. 아무튼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지용 사모에 이어서 그 러시아 단기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하태영 목사입니다. 아까 조지용 사모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이곳에서 이 헌츠빌 침례교회에서 저의 그 단기 선교 경험을 이야기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게 보고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6년 전, 2004년 2월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 약 1년 동안 러시아,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보면은 저기 장로교 총회 선교사님이신 우리 이정건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같이 감당했습니다. 되게 풋풋하죠. 사진을 다시 봤는데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게 참. 아무튼 제가 2003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네, 학생 선교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학교를 1년 휴학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 선교사 자격으로 1년 동안을 그 실제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우면서 선교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경험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원하게 된 동기는 두 가지 때문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단기 선교를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제가 다녔던 교회의 이름이 뭐였냐면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는요, 사실 어떤 걸 알려주고 있냐면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교회에서부터 자라났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선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청년일 때 매년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매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게 그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해보셨겠지만 해야 할 일도 많고요. 그 다음에 참 힘든 일도 준비하다 보면은 싸우는 일도 많고요. 좀 그래요. 그래서 준비하는 동안에는 좀 힘들기도 하고 사실 좀 불평도 많고 그랬는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그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년 그런 은혜를 받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단기 선교 때 받았던 은혜와 그 사랑을 좀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1년 동안 헌신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첫 번째 계기였고요. 두 번째로 지원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선교사님의 실제적인 삶과 삶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 2주 정도 되는 단기 선교를 가다 보니까요. 궁금한 게 그렇다면 현지 선교사님의 실제 삶은 어떨까? 실제로 사역은 어떨까? 이런 궁금함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교사님 사역을 도우면서 실제로 선교사님의 사역 그리고 삶을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 선교사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했던 그리고 선교사님이 하셨던 사역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섬겼던 교회는 모스크바시의 경계에 있었던 예수센터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선교사님 하셨던 사역이 총 4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훈련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요, 그 모스크바 외곽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지방 위성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사역자들은요.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로 불러서 그리고 그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사역하는 교회의 사정들 그리고 어려움들 이런 문제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성경적인 그 가르침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한번 대화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교육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계속 그분들이 하셨던 사역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교회 사역이었는데요. 제가 왔을 때 선교사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신 지가 약 1년 정도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사실 선교사님이 언제 오셨냐면 1992년 러시아에 처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러시아에서 선교를 하신 지가 12년이 되셨어요. 그런데 좀 신기하고 재미난 게 뭐냐면 교회를 개척한 지가 1년밖에 안 되는 게 좀 신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에는 선교사님의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그 선교사님이 세웠던 첫 번째 그 교회가 사라졌었어요. 네. 선교사님이 92년도에 러시아에 처음 왔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91년에 소련이 붕괴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러시아에서는 되게 최악의 상황이었는데요. 뭐였냐면 모스크바 사람들은 러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수도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떠냐면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려고 아주 경제적으로 돌아다닐 정도로 아주 궁핍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까 일단 붕괴됐으니까 그런 것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오시자마자 한국교회에서 후원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선교 후원을 받아서 극장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성도님들이 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200명, 300명 이럴 정도로 쭉 모였었어요. 그렇게 해서 7년 정도를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을 그 미국에 있는 곳으로 안식년으로 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가실 때 현지에 있었던 그 러시아 그 전도사님한테 그 교회를 1년 동안 맡기고 가셨던 거예요. 근데 1년 마치고 돌아가더니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집을 예배실로 예배당으로 다시 만들어서 예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그 교회 공간을 쓸 아파트를 오피스 겸 아파트를 이렇게 구입한 거예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곳이 아파트 겸 오피스인데요. 그곳을 예배당으로 다시 공간 구입해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왔을 때 교회 부류가 총 3부류가 있었었는데요. 첫 번째는 러시아 사람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누가 있었냐면 그 고려인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그 강제 이주당해가지고 그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강제 이주당해가지고 러시아 쪽으로 흘러 들어왔던 그 고려인들, 한국인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러시아로 이제 이주돼서 거기서 자라나게 된
고려인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저희 같은 한인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러시아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저기 보면 목사님 옆에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통역하시는 고려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통역을 세워가지고 예배를 드렸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오게 되면서는 어떻게 됐냐면 유학생과 한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한어 예배를 또 따로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드리다 이게 이제 예배 드렸던 저희들의 모습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5월쯤에 목사님께서 외곽 지역에 이제 교회 부지를 새로 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을 보시면 이제 교회 건축을 했던 모습들인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건물을 사가지고 매입해가지고 이제 깔고 그다음에 뭐 저도 일도 하고 같이 일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 교회 그 예배당을 먼저 건축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예배당부터 먼저 짓자.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배를 했던 거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입당한 다음에 성가대에서 찬양했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사역했던 아이들 그 유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한인 사역했던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요. 그 한국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한국어 교육을 했었는데요. 제가 모스크바에 왔을 때가 2004년이었는데 2004년이 경제적으로 아주 모스크바에서 호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그 산업 수출국으로 제 2위였던 곳이 이제 러시아였기 때문에 그 석유를 팔아가지고 돈을 축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자리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가난한 나라들 이제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는 경제가 회복했는데 다른 이런 주변에 있는 국가들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뭐 키르기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라가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자리를 찾아서 모스크바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구도 있었냐면 그 일자리를 찾으러 온 사람 중에는 고려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일을 찾으러 온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한국어 교육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시겠는데요. 아주 밀접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왔는데 또 그 당시에 모스크바에는 한국 그 기업이 3,000개가 그 당시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러시아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언어가 러시아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에는 임금이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러시아 사람을 그러니까 그 고려인을 쓰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배웠으니까 한국어도 할 줄 알고 영어도 러시아어도 할 줄 아니까 아주 좋았는데 그 고려인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한테 이제 언어를 배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온 언어들을 좀 많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쓸 때 한국어를 쓰는 것도 어렵고 어떻게 쓸 줄도 모르고 말은 할 줄은 아는데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 기업에서는 말을 잘하고 쓸 줄을 알고 이러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채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인들 중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일주일에 2번씩 그 한국어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교회를 오게 됐는데 거기서 다시 한국에서 한국 교회를 경험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저희 교회의 고려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는 그 교육이고요. 네 번째가 마지막은 뭐냐면 단기 선교팀을 저희가 맞이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여름이 되면요, 한국과 미국에서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그 한인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이렇게 모스크바로 선교 여행을 왔었는데요. 제가 왔었을 때는 2팀이 왔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팀 왔었고요. 그리고 미국 휴스턴에 있는 휴스턴 장로교회라는 곳에서
한 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 선교팀이 와서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축하했던 곳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한국에 있었던 여수중앙교회라는 곳에서 왔었던 선교팀이었는데요. 특별히 이 단기 선교팀은 뭘 했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라지노 금성교회라고 해서 한국 교회의 이름으로 모스크바 외박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오신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보면 아까 그 조지영 사모가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선교예요. 왜냐하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선교지를 선교 개척을 해라 하고 돈을 줬지만 그 교회에서는 뭘 원하냐면 이걸 통해서 자기 교회가 선교해달라는 것을 광고하고 홍보하는데 더 주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안 좋았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단기 선교팀은요, 선교사님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단기 선교팀이요, 선교사님의 사역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잊혀지지 않도록 다른 그 모교에 돌아가서 이정권 선교사님이 러시아에서 이런 사역을 감당해 이런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해서 한번 오셨던 분은 잠재적인 이 선교사님의 후원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에게는 이 단기 선교팀이 아주 소중한 사역이었던 겁니다. 이상이 이제 제가 1년 동안 제가 사역했던 내용인데요. 마지막으로 러시아 단기 선교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많은 것이 있었는데요. 단 2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교란 무엇인가? 아까 조지영 사모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라면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혹시 영화 이 미션 포스터처럼 선교라면 오지에서 열정적으로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 단기 선교를만 갔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선교를 가기 전까지는 선교라는 것은 정말로 열정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정말로 헌신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 이것을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기 선교를 했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단기 선교 준비하면 어떠나요? 그냥 준비하지 않잖아요. 단기 선교팀이 모여가지고 몇 달 전부터 모여서 기도팀 꾸리고 그 다음에 단기 선교 가서 해야 될 사역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 가서 해야 될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VBS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경험했던 단기 선교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그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영화나 이런 선교를 보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선교하면은 저런 것을 선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이정권 선교사님의 사역을 가까이에서 도우면서 그 실제 사역과 삶을 보고 나서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선교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삶 그 자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교는요, 2부분으로 나눠져요. 뭐냐면 하나는 장기 선교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그 둘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1년입니다. 1년. 그러니까 1년보다 그 선교지에 1년 이상 있으면요, 장기 선교에 속하고요, 그거보다 1년보다 미치거나 미만이면 단기 선교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영 사모는 3년을 그곳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선교에 속하는 거고요. 저는 1년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단기 선교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장기 선교와 단기 선교, 이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차이냐면 선교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 선교의 관점에서 선교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요, 선교는 삶 그 자체입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단기 선교의 관점에서 선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교는요, 여행이에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 여행 아니면 미션 트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선교를 삶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여행으로 바라보느냐, 이거 두 개 차이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이 관점 차이가 선교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 일상생활과 그 태도가 똑같나요? 여러분들은 여행 갈 때 그냥 조용히 이렇게 가만히 가시는가요? 전 여행을 준비하면 일단 기분이 업이 됩니다. 아, 어디 가는구나. 아, 신난다. 근데 반면에 일상은 어떤가요, 여러분? 물론 일상이 항상 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행 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분이 업돼 있고 그렇게 기분이 좋으신가요?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좋은 여행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기대했던 여행이 아니었다라고 가정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은? 그냥 집에 돌아오죠. 그렇죠? 아,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TV 봤을 때는 근사했고 사람들도 괜찮았고 문화도 되게 좋은 곳이었어. 아, 그랬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집으로 그냥 다음날 비행기 티켓 바꿔가지고 날짜 바꿔가지고 그냥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티켓이 안 바꿔져 있어요. 그럼 어떡하나요? 어쩔 수 없이 돌아오던 날짜 그냥 버텨가지고 돌아오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집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여행은 뭐냐면 좋든 싫든 돌아올 곳이 있어요. 돌아올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가면 때론 힘든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선교는 뭐냐면 돌아올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장기 선교는 어떨까요? 돌아올 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집이니까요. 그곳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정권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선교는 어떤 열정적인 사역을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라는 겁니다. 그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그게 바로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 보면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이 본문 말씀 안 읽었었죠, 저희. 오늘 저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 뭐였냐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두 큰 계명이 뭐냐고 대답하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저희는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무슨 선교의 말씀을 가장 많이 쓰시냐면 이 말씀을 쓰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지만요, 저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선교를 어떤 사역이나 일로만 이해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굵은 글씨로 적었죠. 보면은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면 이 말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교라고 하면 사역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장기 선교를 갔다 하고 나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선교를 일적인 부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역을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언어가 다른, 문화가 다른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문화를 사용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문화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아무리 다른 일들을 많이 할지라도 이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선교사님들은 번아웃 된다는 것. 저는 이것을 가장 그 선교를 갔다 와서 느끼게 됐던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까 얘기했던 건 단기 선교의 역할입니다. 아까 조지영 사모도 이야기했었는데요. 단기 선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현지 선교사님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지원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단기 선교회로 오신 분들은 뭐하러 오신 분이냐면 여행자와 같습니다. 여행하러 오신 거예요. 잠시 왔다가 여행 갔다고 해서 그냥 놀러 왔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이분들은 왔지만 거기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입장에서는 그 선교에 대해서는 거기 그 현지 선교사님만큼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선교에 대한 경험 그리고 강한 열심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 지역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내가 저들을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고 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도록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전도 열정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런 열정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셨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지 선교사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지가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현지 사람들과 접근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단기 선교팀을 맞을 때가 가장 좋으면서도 가장 부담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단기 선교팀이 오면은 그분이 주시는 에너지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오시고 그다음 거기서 어떻게 막 열심히 하려는 그 에너지를 그분들이 그 선교사님이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고 하세요. 그런데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기 선교팀이 어쩔 때는 정탐꾼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단기 선교팀이 거하면 어떻게 되냐면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후원교회에다가 그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선교팀이 오해한 것을 그대로 보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청년 중에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학생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냉장고가 끝까지 안 팔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선교사님 집에다 드려야 되겠다. 다가올 날은 다가오고 그러니까 팔리지는 않고 그러니까 선교사님한테 그것을 드려대요. 근데 냉장고가 2대가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단기 선교팀이 온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 집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한테 아무것도 물어보질 않았대요. 문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돌아가고 후원교회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선교사님 댁에 냉장고가 2대가 있네. 2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원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후원을 끊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냉장고가 2대가 있으면 어느 정도 생활이 되시는구나. 선교사님은 차라리 말이라도 했으면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말을 안 하고 그냥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그걸 보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끄는 거예요.
선교사님과 교회가 얼마나 관계가 중요한지는 이것을 단면적으로 알려주는 것 같아요. 관계없이 그저 그냥 교회 이름을 알려가기 위해서 선교사님 후원하고 주보에다가 우리는 그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선교를 팔아서 장사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와 선교사가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릴레이션십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은요. 단기 선교는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일상에 모료함이 있었다가 여행을 가면은 되게 그 일상에 재출연되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단기 선교는요. 여러분들에게 선교적인 열망을 주고요. 일상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그곳에 가서 발견하게끔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들 단기 선교가 있을 때마다 가세요. 가셔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 그 열정을 다시 한 번 더 그곳에 가서 경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단기 선교의 역할은요. 선교사님의 사역을 감시하는 그런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선교사님의 사역에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것.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사역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서포터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단기 선교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 선교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정말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곳의 선교사님을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저희 헌치빌 침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